네, 여러분 오늘은 진정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에스겔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에스겔의 이 아내의 죽음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갑자기 데려가시면서 에스겔에게 하여금 눈물도 흘리지 말고 어떤 애도나 장래의 의식을 치르지 말라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의 눈물 자체를 금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삶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지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어둡고 무거운 면만을 보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은 회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양들을 위하여 참 목자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목자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새로운 목자가 필요한 이유는요, 지금 기존에 있는 목자들이 매우 불성실하고 악한 모습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4장 우리 2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목자가 자신들의 사명을 망각했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마땅히 양의 무리를 먹여야 하는데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않았고 자기들만 먹고 그들을 버려두는 그런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강포로 다스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목자는 사실 목자가 아니죠. 그래서 목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가 없으니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들짐승들의 밥이 되고 찾고 이들을 찾는 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목자를 보내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을 때에도 지금과 이 에스겔 시대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겠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신 당시에는 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있었고요, 서기관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숫자가 그리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오신 당시에 이 백성들, 양들에게 목자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지도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목자가 없는 양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를 하신 것이지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목자는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입니다. 이 구약의 목자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인데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 제사장들, 이들이 목자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인 겁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다고 지금 합니까? 이 목자들은 양떼를 잡아서 먹기는 하지만 돌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을 잡아먹기만 했지 양들이 병에 들거나 약해지거나 또 양이 사라졌다라고 할지라도 신경을 쓰는 자들이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목자가 없음으로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들은 목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양떼가 흩어지고 들짐승들의 밥이 되고 이들이 잃어버리고 헤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는 이들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이죠.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양을 찾고 찾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처럼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찾으시는데 어떻게 찾죠? 찾고 찾되입니다. 찾고 찾되. 이 말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한두 번 잠깐 보다가 포기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목표를 성취해 내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삽니까? 잠도 잘 못 자죠? 잘 못 먹죠? 네. 직장을 포기하고 자녀를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를 찾는 모습도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도 잃어버린 자신의 자녀를 찾으시는 일에 부모가 아이를 찾는 것 같이 끝까지 찾고 찾아내시는 분이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이 나오는데 이 잃어버린 자들의 특징이 보여지는 장면이 16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자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나오죠. 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들이 쫓기는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처난 생활을 하고 병든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쩌면 쫓기는 생활이나 상처난 생활이나 병든 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죠? 지금 나를 보호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잘 보셨습니까?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야생에서 새끼들이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부모의 도움으로 살아남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믿는 자들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보호자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쫓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는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쫓기는 자의 삶은 어떨까요?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죠. 그렇죠? 시간이 오래되고 멀리 가면 갈수록 이들은 쫓기는 모습으로 불안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여러분,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이 죄를 처음에 짓자마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무의 뒤에 숨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불안해서 그러는 겁니다. 아벨이라는 동생을 죽인 가인이 가장 먼저 찾아온 모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이마에 표를 주어서 그가 죽지 않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혹시 빚에 쫓기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의 소원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마음 편하게 하루라도 발 뻗고 잘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저도 직장 다니면서 급여 압류를 당해보고 파산이라는 제도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러한 심정을 잘 압니다. 여러분, 결국 불안에 휩싸여서 살아갈 수밖에는 없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무엇인가에 쫓기고 평안이 사라진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면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처럼 헤매이면서 들짐승들에 쫓겨다니는 상처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지금 찾아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그 쫓기는 삶을 청산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요, 우리가 매우 착하고 무엇인가 매우 잘하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목자들을 폐하고 새로운 목자를 세우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앞서서 이런 목자를 다윗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예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지 우리 다음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 13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또 좋은 목자가 어떻게 하신다고 하죠? 양을 먹이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4절을 보면 목자는 양에게 좋은 꼴을 먹이신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산에서 살찐 꼴을 먹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꼴을 먹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을 배불리는 행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찐 꼴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의 삶이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앞서 2절에서 6절에 나온 내용이 어떻습니까?
들짐승들의 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죠? 이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들에게 이제는 아무런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도록 목자가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는 굶을 걱정이 없습니다. 들짐승들을 피해서 도망 다닐 필요가 없고 평안하고 좋은 꼴을 먹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 어떻겠습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왜요? 내가 혼자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내 능력으로 먹이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들짐승들도 알아서 피해 다녀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어떨 것 같으십니까? 매우 피폐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새롭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은 사실 이와 같을 수밖에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 같습니까?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편법과 불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삶을 살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잘 살아남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럼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에스겔 당시가 이런 시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들은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유다라는 작은 나라는 더 큰 나라인 애굽을 의지하면서 지금 바벨론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나온 말씀을 드리자면 이들은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다 썩어 빠졌습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에 흔들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왕을 비롯하여 모든 신하들이 부정하고 부패합니다. 본인만 잘 살고 자기 가족들만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착취하고 부정을 저지르는 삶을 사는 거죠. 이러한 일에 이 당시 선지자들도 많은 동조를 한 겁니다. 목자라고 부르는 지도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양들이 제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는 겁니다. 이들도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착취하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 도생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니까요. 이들이 내가 하나님을 혼자서 더 잘 믿으면서 살아가야지라고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여러분 이렇게 약하고 연약하면서 모자라고 방황하는 존재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없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든 나 혼자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나를 구원해줄 동아줄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든 그걸 붙들고 물고 늘어져야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환경이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자가 나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수련회에서 살펴볼 말씀이긴 하지만 시편 23편에서 아주 잘 나와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이 계셔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게 뭐가 그렇게 특별한 내용입니까?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시편 23편을 쓸 당시에 다윗은 약간의 인생의 후반기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치열하게 살았었던 그 젊은 시절을 조금 지나서 전쟁도 어느 정도 끝난 평안한 시기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평안한 시기에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왕이 되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왕이 뭐가 그렇게 부족한 것이 많겠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왕도 부족한 모습이 없어요, 삶은. 그죠? 그런데 그런 왕이 지금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에스겔 시대의 목자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지만 왕도 지도자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갔고 그 결과가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희생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발벗고 나서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친히 너희들의 목자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전히 성취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잃은 양을 찾으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 양들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를 보면 특히나 이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당할 고난을 크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지요.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을 헤매이면서 유리하고 있었던 양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들짐승들에게 잡아먹혀야 하는 운명이고 어떻게든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았었던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믿는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죠. 우리의 부모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내가 의지하는 어떤 사람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힘처럼 여겨지는 물질을 많이 얻으면 나의 삶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단한 겁니다. 내가 많이 가지지 못해서 고단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진정한 평안과 가치를 주실 수 있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고단하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붙들어야 할 분은 어떤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어떤 권력도 재산도 우리의 능력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셔서 우리를 찾고 품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있어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두려움보다 이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흔들리고 삶이 어려워질 때에 우리의 안전은 환경이 아니라 목자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이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